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모든 걸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원리를 알자. 성경의 원리를 알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로 30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모세의 시내산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세의 사건을.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걸 통해서 보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을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식양을 보고 내려와요. 식양을 보고 내려오고 거기서 모형 또 장막을 보고 하나님 설계들을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고 내려와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성막을 중심해서 이제 솔로몬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것이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요. 그것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됐죠. 붕괴가 됐어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인해서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 앞에 죄사고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임재하는 곳이다. 임재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고 법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모형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지은 것이 성막이고 하늘의 법을 끌어내려 쓴 것이 바로 모세오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썼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5장 8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8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이 이루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희가 보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모형을 땅에 끌어내린 거예요. 땅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 성전이 땅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형을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형을 끌어내린 거다. 하늘의 모형. 즉 하나님의 설계대로를 끌어내려와서 그대로 지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 중에 이 구름 속에서 이 모세의 그 영광을 받고 내려오죠.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서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서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웠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지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산 위에 올랐으니 모세가 40일 42하를 산에서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설계들을 받고 그대로 이걸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쓴 것이 맞아 모세오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보다 모세오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린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끌어내린 거예요. 하늘 성전의 실체를 끌어내린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임재를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8절로 10절에는 말씀 한번 살펴보자고요. 1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 그들이 조각목으로 길을 짜되 길이는 그 규비 반 넓이는 한 규비 반 높이는 한 규비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내게 산에서 보인 대로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장막을 지라는 거예요. 장막을 졌다는 얘기는 성막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소에 거할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인간으로서 보면요, 그걸 자세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채널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리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하고 홍해를 가는 걸 건너왔어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조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됐어요. 왜?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세상 임금이 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누가 온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단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이제 지었던 모형을 보고 내려와서 지은 것이 성막, 쓴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4절까지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했기에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넓이는 4규빗, 각 폭은 장단을 닿게 하고 그 휘장의 5폭을 서로 연결하며 5폭은 또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의 이을 끝 폭가에는 청색 고로 만들고 이어질 다른 끝곳으로 가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 이게 이제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까지는 이걸 지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으라는 거예요. 26절.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설계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설계들을 그대로 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법을 줬을까요? 왜 모세 성경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 함께하는 방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줬다, 그 방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설한 사람이 없었다. 이 모세오경을 해설하고 성막에 대한 걸 해설할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해설할 것이 없었는데 성막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하고 나서 디도장을 지으면서 70년, AD 70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의 흐름,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성전이고 자기가 말씀이 자기가 몸이고 네가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해 준 것이 없었다. 구약 성경. 매번 양만 데려보고 사만 잡아 드렸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늘의 셋째 하늘로 올라가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형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바로 이제 바울 서신 13권을 썼고요. 지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모세가 받은 성막을 해석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서 그가 와서 재현한 것이 바로 교회다. 몸된 교회를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리했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무익하나마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간 자라. 그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나고르로 이끌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설계다. 하나님 보고 왔던 그 모형을 보고 그대로 내려와서 썼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바울 자신이 갔는데 자신이 표현을 안 하죠.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본 거를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봐고 여기서 내려와서 쓴 것이 바로 교회에 쓴 것이 바울 서신 13권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썼는데 모든 바울 서신 13권을 전부 간 거에 전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을 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그러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셋째 하늘 가서 본 것이 바로 누구를 얘기한 거는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성전을 얘기한 거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으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을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를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에 붙으니 만일 그와 그 지체에 물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쓸 데 없다 하거냐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한 것이 보이는 물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꿈에 덜 귀한 것이 더욱 귀하게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가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주제가 그 중에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제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움직이는 거, 역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성경의 전체가 주제는 뭐냐?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모세오경이나 모두가 다 모세오경을 해석할 때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가서 셋째 하나가 똑같이 본 거는 한 성령에서 이끌려서 간 거 보면 바로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주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는 바로 창조 전서부터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잘 보고 가야 된다. 예. 자, 오직 성령의 통로.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영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한데 뭐 영상 안 되는 거 어쩌겠어요. 여기서 설교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설교가 더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를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로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통로로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고 영광 중에 갔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설계도를 봐야 되냐?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가서 그 영광을 보고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이 이 성경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 자체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 말이에요.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를 그 바울 서신이나 모세오경을 알려면 성령의 통로로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영 분별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지요. 볼 수 없어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죠. 신학 박사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너무 많이 그분들은 성경을 외다시피 한 분들이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뭐게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 소경이라 그랬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고 우유병이 있잖아요. 우유병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더라도 거기에 뭐가 담겨야 실질적인 본질은 뭐예요? 우유잖아요. 우유를 담아야 그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유병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유가 없는 병은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거예요. 우유병은 마치 우리에게 대한 신학이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공부라 그 말이에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유는 뭐냐?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유병이 중요한 거다. 우유병은 하찮은 거냐? 아니에요. 우유병이 구멍을 뚫리든지 그것이 잘못되면 거기에 우유를 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우유병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담는 그릇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아는 우유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이 안 받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중심이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자기중심 전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설계대를 보고 내려왔잖아요. 모세 혼자 올라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누가 짓냐? 모세가 짓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를, 모세가 안수에서 충만한 자를 부사셀과 올리압이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했다. 그 성막을 재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세가 같이 올라간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 하면 이 부사셀과 올리압이 다 재현을 했단 말이에요. 깎아서 건물인데 이걸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요구를 하려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살펴보자.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여호와가 유다 지파의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사셀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을 이는 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해서 충만하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해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건 성막을 지을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설계들을 그들을 재현했다는 얘기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에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자, 누구에게? 부사들에게. 뭘로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뭘 받다는 게, 하나님의 설계대로를 그 땅에,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재현했다는 얘기잖아요. 설계대로를 재현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모세가 받지만 누가? 부사셀과 올리압이 이걸 재현했다 그 말이에요. 재현했다. 뭘? 하나님의 영을,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걸 재현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시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자,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성막을 재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모세가 본 걸로 끝나니까 그걸 하늘에 이 땅에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부사셀과 올리압이 일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의 셋째 안을 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간 것처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재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재현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의 성전을 땅에다 설계한 대로 진짜 내 안에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건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설계대로 이 땅에 끌어내려야 하는데, 끌어내리려면 뭐냐?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이 할 수 있고, 전체 성경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성경의 주제라는 걸 알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설계대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가 못 돼서 다른 것을 들어와서 여러분 보지 못해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게 들어온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의 설계들을, 하나님의 설계들을, 성전을 이 땅에 재현하여만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야만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들어갈 때 나도 죽은 거고,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고. 할렐루야. 한 몸이 되니까, 나와 그리스도 한 몸이니까. 승천하셨을 때 나도 하나님 우편에 같이 거기 계시고,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에, 거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체 이름에 기록이 됐다 그 말.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나 역시도 혜택을, 그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하나님의 중심하지 자기 중심은 다 갈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막 이거 가는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나 이제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게 올바른 줄 알아. 그게 가짜 신앙인데, 거기 가짜 신앙인데 그게 올바른 줄 알아서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려. 회개를 하지 않아. 배우려는 생각도 안 해. 교만해서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이 무너지고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우둔하게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 초점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거 버리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게 주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양자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는 양자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유태인들을 보면 대단한 긍지심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 역사한다. 근데 그들에게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이제 7년 대환란이 지나서 전 3년 반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남은 이제 예비절 신부 단장을 하고 회개하고 간 사람들은 예비절을 들어가고 후 3년 반에 넘어가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 구원의 수가 차는 거는 어디냐? 차기까지는 바로 전 3년 반 끈 무리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얘들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할 때에 시험할 때라. 네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하리니 그가 의고 나시는 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거기 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둘째 사망식 때 백보자 심판 때 다 음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음부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여기다 끌어내려서 여기가 교회가 돼서 여기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고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여기는 다 누구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야. 사단의 세상이야. 악한 범죄, 공중관세 잡은 자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견고한 진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니까 들어오지 말아니까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산 영이 되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찾을 수 없어요. 다 죽은 영이 됐어요. 다 죽은 영. 죽은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 죽은 영이야. 죽은 영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은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영?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좋은 영이요 나쁜 영과 좋은 영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영은 어떻게 영이다? 중립의 영이다 그랬어요. 중립의 영. 내 영은 중립의 영이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누구에게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죽은 영.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를 통해서 받아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고 성령을 비로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영이 돼서 우리가 중립의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다 누구의 영에 속했어? 마귀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속했는데 이제 중립의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산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산 영에는 우리의 영은 어떤 통로로 역사한다? 생각의 통로로 역사한다.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영으로 살으셨나요? 어떤 영으로 사셨나요? 자기 중심으로 했나요? 그러면 마귀의 종으로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으셨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이 성경을 전체를 다 보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바로 누구에게 이걸 보험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말. 아주 중요한 거다. 여러분 나쁜 영을 갈 겁니까? 좋은 영을 갈 겁니까? 나쁜 영을 가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영에 쫓아가면 결국은 도둑 맞고 인생이 도둑 맞고 여러분이 이 실패하고 결국은 어디로 간다?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오는 건 양으로 풍성하고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거다. 축복을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잖아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 생각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어디에 끌려가느냐가 중요해. 그냥 누구의 메시지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설계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제가 누구라 했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설계도가 누구를 위해서 설계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설계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다? 그리스도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보세요. 아멘.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해석했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그러니까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그건 몰라. 아니 그건 언제 하나님 품에서 독생자 하신 그분이 나왔습니까? 아니 성령은 언제 분리가 됐습니까? 그건 알면 알수록 이단이야. 잘못하면.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그 말이잖아요. 창조주다. 자, 그다음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인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자, 그거 보세요.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렇죠? 창조됐어요. 아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돼, 그리스도 것으로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 대단한 거예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권을 모세오경을 해석했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했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24절로 27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괴로움을 빠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는 목회자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임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뭘 하냐? 그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니들을 가리키고 또 환난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장을 맞고 고난을 받고 한 그거를 위한 거를 괴로움을 받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대. 결국은 우리가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전파거든요. 복음 전파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걸 믿는 사람 깨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태장을 맞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옥에도 가뒀고요. 옥에도 갇혔고. 아멘.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이래.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을 하는 거가 정해져 있어요? 뭐 있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할 거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답이 제시가 된 거예요. 누구를 만들어?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고 그가 통해서 말씀으로 그걸 통해서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직분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에게 나타냈다. 지금 이거 한 거가
이거 한 거가 전에는 몰랐어. 전에는 몰랐는데 모세오경 때부터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깨우쳐줬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해줘, 나타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뭘로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린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잘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가 설계도가 그럼 이제 모세만 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만 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브람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했고 바로 세례 사도 요한도 했다는 게 하늘 설계도를 보고 내려서 제홀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브람의 상태를 한번 보시다가 아브람이 어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 아브람의 성전. 우리 아브람이 봤던 것, 아브람이 그렇게 힘들게 갔던 것, 이삭이 야곱이 갔던 거는 하늘 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 살렘 성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된 도를 봤기 때문에 그 성을 설계도를 끌어내서 그 안에 끌어내서 말씀을 순종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설계도를 하늘의 모형, 저 예루살렘의 소망을 삼고 가지 아니하면 그 설계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그 땅을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아브라함이 있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거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세.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걸 가라는 거예요.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시한 거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안정된 직업에 거기는 안정된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해도 거기는 대대로 아버지에서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갈대우르인데 그건 괜찮은데 우한데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들어와서 떠난 거나 똑같아요. 아멘. 떠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이걸 해결해요? 아니잖아요. 25년을 걸리는 거예요. 축복에 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될 거다. 네 자손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성취된 게 단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하나 얻었더니 이스마엘을 얻더니 아니야. 그는 네 씨가 아니야. 네 씨는 씨인데 사라의 몸에서만 얻을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삭 달랑 하나 얻은 게 25년. 그것도 조금 가니까 어떻게 돼? 가서 모리아산에서 딜이라는 거. 거기다 쏙 빠지니까 하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이삭을 사랑하냐? 그걸 보려고. 이게 바로 살렘성을 봤으니까 이 성을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고 가니까 이걸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소망이 없으면 여기서 세상은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면 반드시 솔직하게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봤을까? 다 봤어. 아니, 나는 내 머리카락을 치지도 못해. 요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그러는데도. 어머니 이발 먼저 입어놨냐? 왜? 그 윗머리는 왜 잘 안 깎았어요? 몰라 나는 그 사람이 깎아주는데. 그게 뻗쳤어요. 몇 개 있는 게 뻗치니까. 참. 그래서 요즘 무술을 발라 이게 삶을 사줘갖고 이게 바르면 이게 선풍기 바람은 이게 또 날려요. 그게 또 몇 개가 뻗쳐요. 힘이 없어서. 아이고 참. 그래 무술 바르니 괜찮아.
나도 내 머리칼까지 세신받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세신다 되는 거야. 세신다는 건 내 머리칼을 센다는 얘기예요. 나를 불꽃같이 눌지 살핀다네. 내가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잖아. 야, 내가 잘한 것만 보고 너 못한 건 안 만지라냐? 그래서 땡 하고 맞았어. 내가 하나님. 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실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잘한 것만 보고 못한 건 안 만지나요? 다 봤다. 그래서 알았어요. 한 방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방 딱 깨우치니까.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봤어요. 오늘 여러분 사모님 온 거 안 봤을까? 다 봤어. 말한 거 안 봤어요? 다 봤어. 다 봤어. 할렐루야. 집사는 안 봤어요? 다 봤어. 다 봤어. 실내화 들고 오는 것까지 다 봤어. 다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실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못하고 쉐머자 그 말이에요. 쉐머자. 네가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고백하면 내가 양털같이 찢어줄게.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네 것 다 청산할게.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을 잇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저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있고 가는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래서 제가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아 있고, 뭐도 또 영혼도 구원받아 있고, 또 무슨 구원? 환경의 구원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거저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너 속지 마라. 하나님만 봤냐? 마귀도 다 봤다. 마귀도 다 봤어. 아이고, 마귀도 다 봤어.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시간이 늘어져. 자, 시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면 돌아갈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본향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저 갈대우를 생각했을까 안 생각했을까? 어딜 생각했다는 게 새 예루살렘 본향을만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이걸 봤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걸 봤기. 여러분들 이걸 봐야 가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한번 살펴보자. 다윗도 한번 살펴보자.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죠. 예루살렘 성을 봤다 그러면 12장 시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시온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천만. 그러니까 우리 다윗도 여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천만 성도가 있는 저 새 예루살렘을 봤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간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 다 구원받지 못해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들을 우리가 끌어내려서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건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얘기는
성경은 안 믿는 사람 얘기한 걸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걸까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법을 준 거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법을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애에 막이 밥이니까 소용없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끌어다 여기 앉혀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브람도 받고 다윗도 받고 그러면 또 누가 받냐? 사도 요한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완성이에요. 완성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완성 계시를 받았다. 바울도 받지만 모세도 받지만 사도벌이 완성한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12사도들은 다 순교를,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순교를 당가지고 생명을 끝까지 해갖고 어디에 무덤이 있냐면 예배석 교회에 무덤이 있어요. 죽지 않고 한명을 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뭐 사도 바울 얘기는 기름을 펄펄 끄는 기름 감아서 집어넣었대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나왔다.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데가 또 있었잖아. 불가모스에 들어간 게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넷째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가마 속에도 예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름 가운데도 거기에 성령이 같이 계시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사자 입을 봉해버리니까 살아나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린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뭘 못하겠어요. 믿지 않으면 뭘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아직은 돼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이거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같이 봅니다. 2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것이 신부가 뜨는 배 위에 탄장한 것 같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설계되는 하는데 이 부분은 영혼 무금 세계에 대한 부분이지요. 무금 세계 부분이지만 이 세계를 우리가 갈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장소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설계들은 우리 안에 이 성막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재현한 거잖아요. 재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임재 안에 계신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내 안에 소망을 삼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서부터 14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있고 빛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것은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12문자가 있고 그 문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12집 문이 있는데 성곽이 그 12문이 있고 12천사가 그걸 지키죠. 천사가 지키면 그 문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뭐 신천지가 지금 12지파 다 해갖고 여기 이걸 보는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지들만 그러면 하나님 있는 걸까?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은 다 지옥 간다니까? 할렐루야? 기준점이 어딨냐고, 기준점. 구원의 기준점이 어딨냐고, 예수님 오셔서 한 거잖아요. 아멘. 구원의 기준점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잖아요. 아멘.
아담이 뺏겨버린 거잖아요. 아담이 뺏겼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러 뺏겨버렸잖아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다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다 죽을 영혼이 됐잖아요. 다 죽은 영혼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살려준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오셔야만이 마귀가 뺏긴 걸 회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해결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못할 거냐 이게, 못하실 거냐 이게요. 어떤 거 보고 심판할 거냐 이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12지파에 12지파에 문이 있는데 12지파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신천지에 뭐 야고보 지파다 뭐 무슨 지파다 거짓말도 속여도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 그러면서 22장에 이 성경에 있는 말을 가감하거나 제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지그들이 저주받을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자빠졌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이고 참말. 이 영상을 혹시 신천지 교인들이 듣는다면 돌아서십시오. 당신들 거기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나오세요. 나오셔.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지파가 당신들 지파의 이름이야? 그럼 여기가 신천지는 여기가 과천에 이미 과천에 82년대 이미 주님 재림했다고 가리키니까 거짓말도 유분수가 거짓말이지. 뒤죽박죽 교리에 이 신천지 뒤죽박죽 교리. 그래서 내가 카멜레온 그 교리라고 그래요. 참말. 13절 보세요. 동쪽 문 세 문이,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 성곽엔 12 빛조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그 사도의 이름이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럼 12사도로 또 다 저기를 다 정했어요. 다 정해놨어. 제자도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데 거기 간다니까. 말도 안 되는데 간다니까.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잘 하세요. 지금 연결을 다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들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한 것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성경을 앓는 원리가 바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산천층에 갔어도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 갔어. 모세처럼 가지 않고 이제 바울처럼 안 갔고 성경을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부사슬과 올리압이 성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정확하게